오늘 읽은 이 말씀은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롭고 귀한 그런 진술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왜 그렇게 민망히 여기셨는가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대한 진술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만이 선한 우리의 목자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복된 자리,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보면은요, 여기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진술하는데요.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부지런히 다니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저희 회당에서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병도 뭐 어쩌다가 뭐 한두 개 특별한 거 이렇게 치유하고 고치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표현대로 보면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그 앞에 나오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일에 예수님께서 분주히 어떻게 보면은 부지런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에 대해서 감당하셨다는 것을 이 35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뭐냐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지런하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악한 자를 고쳐주시고 모든 성과 촌을 두루다니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이렇게 부지런히 두루다니시면서 고쳐주시고 가르쳐 주시는가? 왜 그러시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목적은 아닌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슨 무리들을 통해서 어떤 인기를 얻고자 하셔서 이렇게 부지런히 병을 고치시고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 목적도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무리들이 오히려
무지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예수님 본인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이적들을 직접 경험하고 본 사람들도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무지하게 그 모든 것들을 대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오히려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비방했습니다. 기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비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는 죽이려는 모의를 늘 시도하고 작정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떤가?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는 일에 전념하시고,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병도 고치시는 겁니다. 그죠? 약한 자를 그래서 고치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떤 나라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병든 자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고쳐주시고, 약한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하는가?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거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갖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3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그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긍휼하심이요, 예수님의 이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냐 하는 우리 쪽에서 어떤 소망을 성경은 설명하지 않고요, 언제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뜻이 뭐냐면은,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달려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언제나 일관된 시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소망이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기독교 신앙을 이처럼 신앙하고 믿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이 부족한 우리가 예수님께 거절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분이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놈들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그냥 어떻게 하면 벌을 줄까 그러면서 서슬이 가지고 서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면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께 나오면 누구든지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긍휼의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죠?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부족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래도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어떤 가능성에 있다고요? 우리의 인간됨에 어떤 인간이 가진 가능성 때문에 그 희망이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긍휼하신 분이기에,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에요? 이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보고, 이 무리를 보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민망히 여기셨다고요. 민망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은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떻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이 표현을 보세요. 저희가 뭐 같다고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은요, 양을 아시죠? 양은 꼭 누가 있어야 되는 동물이에요? 목자가 있어야 되는 동물이에요. 목자가 없는 양은요, 그것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목자가 없으면은요, 방황할 수밖에 없죠.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 무시무시한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야생의 들짐승들에게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양들은 언제나 어떻겠습니까? 언제나 불안하고 두렵고 도망다니고 방황하고 지치고 털이 다 뽑힌 상태에 헐떡거리면서 그 상황들을 늘 그렇게 모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맹수한테 잡아먹히는 먹잇감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죠?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바로 무엇과 같다고요? 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위험한 것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갖게 된 비참함이에요. 비참함.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죄와 사망의 공격으로부터요. 그것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어요. 그 위험에 고스란히 다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죄를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옛날의 습관과 그 부패한 본성을 따라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온갖 죄의 더러운 것에 그대로 노출돼서 그야말로 어떤 모습입니까? 보기에 여기 이런 표현으로 돼 있죠.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민망히 여기셨어요. 민망하다는 표현. 이게 불쌍하다는 표현인데 저는 이 민망하다는 표현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민망했다. 우리가 뭔가 볼 때에 민망한 게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건 아닌데 하고 민망한 거 있잖아요. 보기가 참 힘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 모양이면 안 되는데,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행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요. 그것이 바로 이러한 민망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민망한 상태인가 하면요, 우리 그 로마서에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한번 우리 찾아보시죠.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성경 찾아보시면서 또 정신도 가다듬으시고, 자, 로마서 1장 28절. 자, 뭐라고 돼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소름이 끼치고 이렇게 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자,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게 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이죠?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모든 인간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야말로 복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참으로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이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광경이에요. 여기 표현하신 대로 참으로 민망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기 보세요. 이거 보고도 안 불쌍해요? 이거 보고도 안 불쌍해요? 이게 누구의 마음인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마음이라고요. 이걸 보세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마음 두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가득 차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뭐가 또 있어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것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에게요. 이게 무슨 결과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뭐냐? 모두 이런 죄악된 것만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어떠해요? 민망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에도 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8절로 19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여기서는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상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대표적인 거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무지와 감각 없음. 그죠? 무지한 거, 감각이 없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십시오. 어두움, 그죠? 어두움, 무지, 마음이 굳어짐, 감각이 없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결론이 이렇게 돼 있죠.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되.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무지하니까요. 무지하니까요. 어두움이니까요. 감각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길,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하는 그 비참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굽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은 자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되어주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꼭 이루어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과연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구원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만약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자에게 목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고생하고 유리하는 자들에게 이제 그 무지와, 그죠? 그 무지한 상태와 그 혼돈의 상태와 그 더러움의 상태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에, 그죠? 구원을 이렇게만 생각하면 부족합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구원은 예수 믿고, 그죠? 천국 가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만 구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이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만 이해되면 그거는 참으로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설명되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이 삶이, 이 구원이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유로서 누려지는 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더러움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진리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우리의 일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힘써 행하고 누리는 이러한 자가 되라고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구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천국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늘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어디에서 이 자유를 누려야 된다고요? 단지 천국 가서 누리는 자유라고요? 아닙니다. 예,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신 그 순간, 모든 순간에 누리는 자유를 우리가 얻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이 긍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이 긍휼대로 우리도 그 긍휼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마음이 뭐냐? 긍휼의 마음인 거예요. 긍휼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준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여기 등장을 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37절 보니까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뭘 요청하시죠? 뭘 요청하시는가 하면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라고요? 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유리하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 긍휼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받은 자들은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본받아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인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뭐죠? 단순히 뭐 일꾼을 부르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뭐를 예수님이 나타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마음을 일념으로 그 마음에 품고 계신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뭐를 아는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것을 분명히 아는 자들. 첫째,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것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거를 아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 또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뭘 안다고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것, 또 그 선한 목자 앞에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만족함, 부족함이 없다는
주 안에서의 만족을 갖게 된다는 것, 이것을 누구는 분명히 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긍휼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은 긍휼이 어떤 긍휼인가를 알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긍휼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은 천국 백성의 복이래요. 천국 백성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래요. 왜 그러냐? 그들은 뭘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천국 백성들은 누구냐? 이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나옵니까? 긍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긍휼을 복으로서, 존재적인 복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요. 그러니 그 긍휼을 세상에 대하여 펼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한번 가보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자, 바울이 얼마나 멋진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도 이런 성격의 말들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18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얼마나 멋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여기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다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거예요. 이 자유하다는 이 표현은 어떤 말인가 하면요, 정말 멋집니다. 저는 너무나 이 대목이 멋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거죠.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내가 이런 어떤 무슨 이익을 얻고자 하는 감추어진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죠. 그죠? 예수님도 어떤 기적을 행하시거나 어떤 일들을, 사역을 담당하실 때 예수님은 주도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영광을 보겠다는 어떤 감추어진 의도가 없었어요. 감추어진 의도, 자기의 어떤 영화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도모하고 그 인기를 발판으로 해서 어떤 득을 보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예수님께서는 전혀 없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았습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다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할 수 있죠, 사람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꿍수가 있으면, 꿍꿍이가 있으면 자유할 수 없어요. 그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무슨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뭔가를 도모하고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자유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자유롭게 외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자유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자유하니 무례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보니 그들에 대해서 나는 무례해도 상관없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은 누구의 눈치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영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하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자유하다. 그런데 그 자유한 사도 바울이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유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러면서 자신이 스스로 종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종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 원동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리들에게 무지를 당하시고 그렇게 대적 바리새인들로부터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굳세게 부지런하게 주님께서 사역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했던 그 모든 이유가, 그 원동력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있었어요. 그 긍휼하신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결코 무시하지 않는 마음, 결코 어린 양과 같은 길 잃은 양들에 대해 무시하지 않는, 무시할 수 없는 그 긍휼한 마음이 예수님께는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배척당하시고 그렇게 죽음의 길을 갈 거라는 것을 뻔히 하시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정도가 아니라 부지런히 힘 닿는 데까지 주님의 일을 하고 다니셨던 것입니다. 뭐가 그 안에 있었다고요? 그 안에 원동력이 뭐였습니까? 주님의 긍휼하심,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 마음이, 그 긍휼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걸 말씀하죠. 우리에게 이걸 물어보고 있죠. 이 긍휼함이 너희 안에 있느냐? 이 긍휼함이 너희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배드리고 온갖 우리가 강건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마음에 과연 이게 있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너희에게 있느냐? 내 자존심이 짓밟혀도, 내가 바보 취급을 당해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도 될 수 있고 저런 모습도 될 수 있고, 바보 취급 당하는 그 모습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느냐? 그 긍휼의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까? 그 긍휼함을 맛보셨습니까? 그 은혜의 깊이와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셨습니까? 나에게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내가 빼앗기지 않을 하나님과의 그 진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까? 남 모르는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삶 속에 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속에서 또 이 하나님의 이 질문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에 긍휼이 있느냐?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묻는다. 네 마음에 긍휼이 있느냐? 죄인에 대한 긍휼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예수님의 긍휼을 아는 자라면, 그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자라면 우리도 이 긍휼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뒷짐지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 성도로서 하나님 안에서 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그 모습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민망한 그 태도가 뭐냐? 뒷짐지고 있는 겁니다. 뒷짐지고 있는 거. 뒷짐지는 거. 그래서 누가 뭘 하면은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적글될까봐 안 해. 뭐 이렇게 하면서 빠지고, 그런 것들이요. 그죠? 우리 그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나는 그런 실수 안 하려고 나는 아예 시도조차 안 해. 야, 교회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깊숙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또 이런 얘기들 해요. 왜? 깊숙이 들어가면 상처만 받아. 그래서 나는 그냥 밴두리만 뱅뱅 돌 거야. 이런 분들도 또 만만치 않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받기 싫다는 거죠. 왜? 어떤 사람들도 나는 사랑은 이제 안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죠? 왜? 사랑해서 상처만 남아. 그래서 나는 이제 사랑 같은 거 안 할 거야. 이런 분들이 있죠. 그거는 참으로 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풍요로움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풍요롭음으로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뭐가 겁나서 못하고 배반당할까 봐 못하고 이러다가 뒤통수 맞을까 봐 못하고 이러다가 배신당할까 봐 못하고 그런 거 기독교인들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 뒤통수 맞을 땐 맞는 겁니다. 배신 당할 땐 배신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아는 자라면, 긍휼을 담고 있는 자라면 당연히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이기적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얼마나 이기적인 때가 많습니까? 너무나 약삭빠르죠. 그죠? 이게 도움이 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으냐, 벌써 탁탁 재서 빠져나가는 이런 일들이 신앙적으로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오늘도 인도하시는 줄 알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참으로 복받은 백성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아셔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삶의 풍요로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껏 누리는 긍휼을 베풀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